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스크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나오셨거든요. 회복이 되셨어요. 우리 한번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나심을 축하드립니다. 뒤를 보고 인사. 감사해요. 지난주에 저는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증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승 목사가 자기에게 하지 말을 하더라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승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비난하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아마 제가 직접 대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분명하게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아무도 나에 대해서 증언이나 증명을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명을 뒤집어 쓴 경험이 계신가요? 그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진실이면 그게 맞는 것이라고 증언해 줄 분이 있어야 되고 증명해야 될 증거물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해 주실 분이 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싶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그 사실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의 참뜻이 무엇일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방금 전까지 7번 수정을 했어요. 이 설교 원고를 익숙해지려고 읽어가면서 문어체로 쓰여진 것이니까 구어체를 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천에서 말하는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 정리가 되어서 한마디씩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면 개개인에게 대해 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독생 성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로 그는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공생의 사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시게 되었는데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인간적인 측면에 생각하면 사람의 눈은 볼 수 없는 현상으로 변화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육의 몸을 가지지 않은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는 거였습니다. 천국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민하면서 저에게 물어왔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기구를 꺼내놓고 다 물어서 배운 상식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는 그런 혈액형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엄마, 우리 엄마 맞아? 나를 정말 낳았어? 어디로 낳았어? 그 툭 던지는 말이 다리 밑에서 낳았다는 주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고 정말 담장 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가 있는 곳, 사람 다리가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 엿새를 지난 후에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6일째예요. 그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근데 그곳 현장에 사람이 6명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5명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손가락을 펴서 세어보세요. 반복해서 하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인데요. 아니, 다시 세보라고. 근데 반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변화산 위에 오르셨을 때 제자 셋이 따라갔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합 등장인물이 6명이에요. 왜 이 6명 가운데에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변화하신 모습을 보이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셨을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증언자가 되셨을까? 혹시 증거물이라도 있을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스스로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서 곳곳에서 증언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 음성이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주변의 많은 강가에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의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은 증인이요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게 하셨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사역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유혹이에요. 그 유혹 3가지를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 유혹하던 마귀가 물러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성경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인간의 몸을 입은 3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땅에서 본 모습이 아니고 그곳에서 본 예수님은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이 나더라. 감히 인간의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더라. 이 장면이 육에 가진 세 사람이 보는데 이게 연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변화하시는 모습은 일반 사람들은 아주 차원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모세,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하거든요. 목사님,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제가 속으로 진단하거든요. 그거 귀신의 소리인데. 잘못 듣는 분이 많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심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증명하신 말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초자연적인 방법, 신비스러운 방법을 육의 몸을 가진 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중 한 분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이죠. 이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의 생각을 빌어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변화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셨지 않았을까? 그리고 들으십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아주 귀하고 신비스러운 또다시 체험할 수 없는 이 광경을 보게 되죠. 어쩌면 12제자 가운데 선택받은 이 세 사람이 산에 올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베드로의 말입니다. 6명이라고 그랬죠. 엘리야, 모세는 영의 사람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육의 목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신비로움있는지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한 채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말을 해요.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구름이 몰려와서 휩싸이면서 음성이 들렸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그 상태에 머물러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제자들의 의견,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을 듣고 계셨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셔야 돼요.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깊이 파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 생각,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신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음성으로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시인하는 말을 경청하신 후에 이 말을요, 성부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베드로의 바람과 제안을 받아들였는가도 문제겠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청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경에서는 여기에 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마음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손을 할 때 그 내용이 부합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가? 이것이 옳은 기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계속 주장하면 신비로운 사건,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고 가야 할 우리가 짚고 오는 신앙적 과제가 있어요. 여기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고 싶어서 중얼거리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좀 체계적으로 읽어가시면서 보지 못한, 알지 못했던 그런 문자,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도 수십 년 성경을 읽어왔지만 또다시 성경 읽을 때 이런 내용도 있었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가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달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놔버려 두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 불평을 듣고 지도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경우도 있어요. 본문 말씀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같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구름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5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황홀경에 빠져 흥분해 있으면 안 돼요. 5절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의 소리로 증거를 남기시고 많은 증인들을 세우셨는데 육의 몸을 가진 세 사람이 두 눈을 보고 두 귀로 들은 거예요.
그것이 산상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로운 사건을 보면서 황홀함에 빠져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칩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순간인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두려움에 떨고는 제자들을 다독여 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변화의 모습을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딱 세 사람만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호기롭게 제안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2차로 듣게 되는 거죠. 변화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했던 생각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집을 짓고 우리말로 머물러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려 몸을 숙이고 말하십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역이 남아있거든요. 이 다음 마태복음 계속 기록되는 것은요, 빌라도의 법정에 불려 들어가 신문을 받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6시간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 사역을 앞에 두고 계신 현장에서 전지전능자의 음성을 왜 하필이면 세 사람에게 듣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드러운 손길로 제자들을 다독이는 거죠. 따뜻하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3번 죽음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살한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겨놨어요. 며칠 후에 2번째 죽음 얘기를 직전까지 갔던 얘기를 쓸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건축도 참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목사가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다 팔아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내가 원치 않는데 이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면서 교회를 이전하라고 해서 또다시 건축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나이에 또다시 교회를 건축해야 될까? 만류하는 분도 계셨어요. 결정적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 들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사이비 교주도 아닌데,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제가 한 어마어마한 돈이 제 개인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물론 제 집을 팔아서 지은 교회니까 누구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 말은 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깨달음 얻었어요. 내 개인 것도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속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무개야, 네, 오늘 밤 너를 내가 데려가면 그 통장에 많은 돈이 네 것이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들은 음성처럼 변한 모습만 봐도 황홀했는데 구름이 쫙 밀려오더니 뭐야? 에워싸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음성처럼 그때 저는 저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을 맞은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쓰러지면 다시는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그럼 교회 짓겠습니다. 제가 원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떠나도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오겠지만 이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저의 죽음의 경험을 실제로 3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4번째는 아마 불러가시면 영영 세상 사람들하고 이별하는 것은 아닐까.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소식이 끊어졌어요. 궁금하던 차에 목사님의 딸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이 어제 저녁 주무시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시기에 방에 가봤더니 이미 숨을 거두었노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강단에 서서 성경 66권을 들고 평생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 이 목사도 그 한 부분에 증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육체의 몸에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는 증거물이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저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증언자로 세울 수도 있고 증명해야 될 증거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모시고 싶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김대경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췌장암에 걸려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도 췌장암, 담낭암에 걸리면 거의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더라고. 나는 담낭을 떼어놔서 쓸데없는 놈이거든요. 담낭암 걸릴 이유는 없어. 근데 췌장이 문제죠. 근데 이분이 내노란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진단을 받은 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어차피 이거 수술해도 못 고치니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분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분이 경기도 화성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눈만 뜨면 나가서 뭐예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를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고를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보고 내용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죽는 줄 알았대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몇 번의 병원을 다녔어도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는 의사 한 분이 진단을 했어요. 그걸 계속 다른 사람 의사들이 번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료진 만나서 확인이 돼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특정 혈관이 막혔는데 실핏줄이 하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리 막힌 혈관을 뚫고 살아나셔서 지금 교회 왔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랬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내 권면은 뭐냐면, 사명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해서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저도 언제 어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제게 남아있는 일이 주어졌다고 하면 네 번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 아무도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